예수님을 제가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은 저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기에 내가 뒤따라 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 자신의 스승이셨습니다. 저분처럼 생각하면 되겠구나. 저분처럼 말하면 되겠구나. 저분처럼 행동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배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환상이 다 깨졌습니다. 이분은 나와는 전혀 다른 분이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생각하시네. 나는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데 이분은 다른 방향으로 가네. 그래서 나는 전혀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네. 이분은 이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자네.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저분은 하나님이시네. 저분은 내가 그냥 뒤따라갈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네.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다름은 무엇이냐면 나는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만 하는데 그분은 오히려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끊임없이 내려가려고 하고 더 비천해지려고 하고 더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는 더 많이 갖고 누리고 싶은데 당신께서는 당신이 갖고 계신 것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꽉 붙잡고 싶은데 저분은 포기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데 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이웃을 향해서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나하고는 정말 다른 분이네 하는 판단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뭘까요? 이러한 본성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이 올림픽의 구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였던 쿠베르땅이 IOC 이 공식 표효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티우스, 더 빨리, 알티우스, 더 높이, 포르티우스, 더 힘차게. 이게 올림픽의 구호입니다. 이걸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막 뛰잖아요. 맞아, 더 높이, 더 빨리, 더 힘차게. 그러나 이런 목표 때문에 스포츠가 기록만을 중시하는 실적주의에 붙잡히게 됩니다. 본래 이 올림픽은 함께 스포츠로서 교제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뛰어난 산출물을 내지 못하면 도태되는 선수가 되고 맙니다. 소수 정예 선수에게만 영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루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을 이해해 보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못 따고 동메달 못 따면 그냥 루저예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그 몇 사람에게만 모든 영광이 가는 것.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더 높이 더 빨리 그리고 더 힘차게라고 하는 모토의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승리주의는 상업주의를 만들고 돈에 휘둘리는 엘리트 스포츠로 그렇게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스포츠 분야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이 있는 곳이면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남 앞에 떵떵거리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가? 더 많은 힘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이 시대상의 이 모든 부분들은 다 이런 인간적인 그런 본성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 섬기기보다는 내가 왜 저 자리에 왜 나를 안 쓰는가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마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왜 다툴까요? 교회가 왜 갈등할까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자랑스러운 인물인가? 그 때문에 교회가 아픔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 등장하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아들들만 등장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조금 독특을 합니다. 어머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이 어머니가 함께 마음에 품었던 욕망이 있었습니다.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 좀 이렇게 해달라고. 아들의 소원이고 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마 다른 제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긴급하지만 비밀스럽게 이건 예수님에게만 요청해야 될 그런 마음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들이나 어머니나 지금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 예수님 따르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내 아들 우편에 또 둘째 아들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더 힘 있는 자리, 더 능력 있는 자리, 더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은 자리. 여태까지 제자직을 감당했던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살았는데,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좀 크게 내가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두 아들들 그렇게 좀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딸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님 바르게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이웃을 배려할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직장도 멋있는 직장 갖게 해주세요. 세상에서도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좀 뭔가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두 가지 다 하는데요. 근데 어떤 기도를 우선적으로 할까요? 주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먼저 할까요? 아니면 이 아들, 이 딸 하나님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요한이 더 위에 예수님 오른편 왼편의 아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 너희들 괜찮은 주장을 예수님에게 하는구나 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야 이놈아, 네가 그 자리 차지하면 우리 자리 어디 있어? 네가 그 높은 자리 가면 우리 자리 없잖아. 말도 안 돼. 왜 너희들 우리 없는 데서 예수님에게 요청해? 하고 화를 냈어요.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야망을 채우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최고의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좀 큰 소리 쳐보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느냐? 나의 쓴 잔도 너희들이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25절에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과 너희들의 모습이 다른 게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권력을 쥐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욕심대로 한다. 지 멋대로 한다. 자기 기분대로 한다. 자기 정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다 쓰고 있다. 이게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인데 너희들도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려느냐? 여기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은 권세를 부리는 것, 강제적인 통치를 하는 것, 권력을 위해서 국민을 조롱하고 억압하는 것. 그 가짜 지도자들이다. 그건 못된 지도자들이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거짓말로 혹세무민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끊임없이 붙들기 위해서 백성을 조종하는 그런 못된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희들이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지도자가 되고 싶으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지도력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너희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너희들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까지 갈수록 너희들이 해야 할 태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26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예수 믿게 되면 세상에서 꼴찌가 되라는 뜻인가? 예수 믿으면 그냥 너는 맨 밑바닥에서 그렇게 굴르라는 뜻인가? 만약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했다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꼴찌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가 정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내가 세상에서 그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낮아질 준비를 해야 된다.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아우를 준비를 해야 되고 고통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이 땅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기 보신만 생각하고 자기 권력 유지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조종하고 매니플레이션 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는 못된 지도자고 가짜 지도자고 악한 지도자다. 여러분, 내려갈 생각이 없는 권력은 재앙인 것입니다.
주인 행세하는 권력은 파멸인 것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우리 성도님, 이 백성들,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장로님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권사님의 것도 아니고 우리 온 성도님들의 교회인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목사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고백해야 교회는 생명력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28절의 결론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지도력은 섬기는 지도력이 진짜 지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나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시네. 그런데 이런 진정한 섬김을 막는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잘못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세속적인 그런 정치 권력으로 말한다면 보스 정치 구조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이게 침투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권력은 보스 정치, 이념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일방적인 소통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비판적인 언어는 마치 반역의 언어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보스를 위한 아부와 맹목적인 충성의 언어만 환영받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정치 권력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스는 있는데 진정한 리더는 없습니다. 지배자는 있는데 지도자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보스 정치가 활개를 치는 곳에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다양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획일적인 집단만이 거기에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정치 현실, 모든 사회 집단이 그렇습니다. 교회까지 그렇게 되면 그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의 그것을 닫아걸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승리주의입니다. 기독교 덕목인 이 섬김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강자의 덕인 것입니다. 섬김은요, 강한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 보러 너 섬겨라 그러면요, 굴종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야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쁜 소식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승리주의가 섬김을 싫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무능한 인간처럼 표시하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 시대에 섬김이란 아주 무가치한 덕처럼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주의에 대한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탁구를 운동을 하실 줄 알죠? 여러분 테니스. 그래서 테니스에서, 탁구에서 제일 먼저 주는 공을 우리는 서브한다. 서브가 뭐예요? 섬긴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공이 그 서비스예요. 너 이제 내가 주니까 마음대로 쳐봐라 하는 것이 본래 서비스 개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 보다가 테니스 경기를 보면 서비스 중에서 첫 번째 왔다 서비스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서비스 에이스라고 그럽니다. 서비스 에이스를 보면 사람들이 야 멋지다 그래요. 근데 어떤 서비스인 줄 아세요?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서브를 했는데 상대방이 라켓 갖다 대지도 못할 만큼 빠르고 구속으로 들어오는 서비스를 서비스 에이스라 그래요. 최고 서비스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걸 보면 이건
진짜 못된 서비스죠. 상대방을 못 치게 만들으니까. 이 승리주의가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곳곳에 서비스한다 그러면서 승리주의가 본래적 섬김을 다 파토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생겨지는 어려움이 뭘까요? 천박한 자본주의가 이 서비스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 여러분 세상에 다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금융 서비스, 모든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이 기업들도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서비스에는 반드시 밑바닥에 뭐 하고 있냐면 돈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돈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유일하게 돈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돈을 받지 않아요. 이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돈을 하나님 앞에 내놓잖아요. 교회 앞에 내놓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섬겼어요. 예배 드릴 때 섬기고, 공동체 모임할 때 섬기고, 여러분 바깥에 어려운 사람 할 때 내 돈 내면서 섬기잖아요. 이런 단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섬김을 최고의 미덕으로 알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황금 만능주의의 우상신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섬김이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왜곡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그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권세를 포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딸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분이 있어요. 닮으신 분이 있어요. 이 땅에서.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처럼 제일 많이 섬기신 분이 어디 있어요? 남편 섬기고 자녀 섬기고. 어머니의 섬김의 역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섬기는 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가정, 소홀히 하는 가정은 잘못된 가정이에요. 그동안 20세기까지 교회 공동체는 카리스마적 리더를 원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담임 목사님을 지금 청빙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카리스마틱 리더들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어머니의 따뜻함과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섬김을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걸 더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21세기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어요. 60대, 70대를 위한 목사님을 택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60대, 70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와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실 거예요. 어떤 분을 택하셔야 돼요? 30대, 40대, 50대와 함께 가야 할 그런 생각과 마음과 그런 꿈을 갖고 함께 섬겨야 할 그런 목회자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그 다음을 맡기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기도하고 그걸 담당하신 분들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자라야 돼요? 목회자도 자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사순절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갔는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미리 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것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기쁜 소식 교회 되는 것. 이게 이 시대, 21세기 이 코로나19의 이 위험성에 처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인 것이에요. 이런 복된 섬김의 지도력을 갖고 우리 인생을, 우리 남은 생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